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문제를 다루는 잡지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만, 하루는 40대 초반의 아버지가 외국 출장을 다녀와 집에 와 보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두 자녀가 자신이 들어와도 쳐다보지도 않고 TV만 바라보고 앉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얘들아 아빠 오셨다 그러니까 아빠를 바라보지도 않고 눈은 TV에 가 있으면서 오셨어요 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 해주려고 하다가 집에 오자마자 또 화내는 건 그렇고 해서 걔들이 뭘 보기에 이렇게 나를 쳐다보지도 않나 싶어 프로그램을 잠깐 바라보았었다고 합니다만, 그러다가 그 내용이 또 말도 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얘야, 저 TV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두 놈 중에 큰 녀석이 여전히 눈은 TV에 가 있고 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니, 아빠는 알 필요 없어요. 얘기해도 모를 텐데 뭐, 그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이들과 자신 사이에 큰 벽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서글펐다 하는 그런 글을 적어놓은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아무리 한 집안에서 살고 있으면 뭐합니까? 서로가 대화가 없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남하고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이 살면 뭐합니까?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뭘 하는지 전혀 신경도 안 쓴다면 남하고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만, 이는 또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믿음의 성도가 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정말 대화가 없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말은 믿음의 성도이지 사실은 믿음의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의 입술을 빌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 그대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내가 또 아쉬울 때마다, 내가 힘들 때 그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또는 기도할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점은, 물론 기도에 힘쓰는 일은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잘못하면 그 기도의 힘씀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나는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데 그 열심히 단지 헛수고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쉬지 않고 시간을 내어 하루의 삶 속에 구별하여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헛수고가 된다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한 이야기였냐는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어떤 기도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일까요? 이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열심히 있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상달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일까?
우리 몇 가지로 나눠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요. 먼저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무 형식적이 되어버린 기도입니다. 너무 형식적이 되어버린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정 러시아가 공산화될 때 일입니다만 그 당시 러시아의 사회상은 무척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고 귀족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에서는 결국 볼셰비키 혁명,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당시에 이 러시아에서는 이 러시아 정교회,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자주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주교들, 우리로 치면 뭐 감독, 감리사, 이 감리교회면 그렇게 되겠죠. 목사님 중에서도 지도급 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자주 했다는 것인데 왜 회의를 했을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회의했던 것 같습니까? 예?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거 회의한 것 같습니까? 그들이 회의했던 건 뭐냐면요. 우리로 치면 감독 옷이죠. 주교 옷을 황금색으로 할 거냐, 붉은색으로 할 거냐 갖고 회의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안 나서 매일 모여서 그거 회의했다는 거예요. 지금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판인데. 아니, 백성들이 원망이 차가지고 나라가 지금 망할 판인데 주교 옷 색깔이 황금색이면 어떻고 붉은색이면 어떻습니까? 주의 종들이라고 한다면 옷 색깔 가지고 매일 다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러시아 땅에 공산주의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형식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은 사라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나름대로 형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먼저 회개 기도를 하고 다음엔 또 뭘 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기도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냥 형식적인 기도. 마음과 정성을 얻고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입에 붙어서 의미 없이 기도하는 내용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형식적인 기도는 하나님 들었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각에 의식화되어버린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는 또 들었지 않으시냐? 너무 의식화되어버린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기도. 즉 내 생각만 맞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 맞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인도하러 다른 교회를 갔더니 예배 끝난 후에 한 여자 집사님이 나와서 인사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보통 부흥회 때나 말씀 듣고 날 때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은 나와서 뭐라고 인사하냐니까, 목사님의 음성은 은혜가 없는데 말씀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될 텐데 목소리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죠? 기분 나빠서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은혜 있는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그러더니 그 집사님 말씀이 기도 많이 해가지고 목신 음성이 은혜롭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음성이 은혜롭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서 또 설교 많이 하다 보면 목이 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음성만 은혜로운 음성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기도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데요. 당장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보면 일부러 떨리는 음성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일부러 몸을 흔들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하게 기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일부러 음성을 떨었다는 거예요. 또 몸을 흔들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이는 지금 이 시간에 나한테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몸을 떨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거룩한 기도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것인데, 이렇게 기도해야 은혜로운 기도다, 이렇게 기도해야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다, 잘못된 편견을 내세우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모습,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우리 세 번째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게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생각으로 하는 긴 기도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길게 하는 거하고 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기도할 제목이 많으면 길게 기도해야죠. 또 저는 길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길게 기도해야 여러 가지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러니까 눈 감고 기도 한 1, 2분 하고 눈 뜨고 누가 가나 안 가나 봤다가 누가 가시면 잽싸기나 가는 기도,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길게 기도해야만 믿음이 있는 기도고, 길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생각으로 드리는 기도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18세기 스코틀랜드에서는요, 기도의 길이가 경건의 척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옛날에 18세기에 대표 기도 얼마나 한 것 같겠습니까? 10분? 30분? 평균 1시간 했답니다. 기도 시간에 주무시는 분은 좋겠죠. 예. 1시간 대표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들, 성도들 귀에 목사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진이 빠져버리죠. 그게 경건의 척도였다는 거예요. 우연히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연애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 교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장로님이 기도 오래 하면 가서 팔을 꽂는데 빨리 꺼내라. 제가 갔던 교회 또 실제 갔던 봤습니다. 앞에다가 광고 속에, 사회 속에 적어놨더라고요. 대표 기도는 3분만 하세요.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많이 한다고 다 들어주십니까? 긴 설명보다는 바른 자세로 구할 때 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을 많이 해야 들어줄 줄 아느냐라고 우리를 지적하시는데요, 말을 많은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라는 착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넷째로 또 하나는 잘못된 기도는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잘못된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예.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라고 드리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의 귀에 신경을 쓸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듣고, 특별히 대표 기도를 듣고 은혜로운 기도였습니다, 기도 참 잘했습니다, 이 말 해주기를 바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에 온갖 미사하고는 다 갖다 붙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러나 이런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안 들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으니, 남이 봤으니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 속회 때 대표 기도를 하면 그럽니다. 기도 자꾸 시키면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럽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내 드득덤거리는 거 어떻게 볼까? 내 기도 못하는 거 어떻게 볼까? 여러분 더듬어도요, 기도 제대로 못하도요,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 그 기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보이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 잘못된 기도는 어떤 기도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잘못된 기도는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증언부언, 이 말은요, 원래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따라할 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을 놓고 나면 이제 한 돌이 되기 전에 뭐 합니까? 부모에게 엄마, 아빠. 그래서 먼저 아기가 엄마라 말하면 아기가 엄마를 더 사랑한다 그러고, 아빠를 말하면 애가 아빠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근데 그건요, 애가 그 말 뜻을 알고 할까요? 모르고 할까요?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 해봐, 엄마 해봐. 그러니까 그냥 따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 하니까 좋아하니까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한다, 의미도 없이 그냥 따라한다. 그게 히브리어로 파트라는 말인데, 그 말이 바로 증언부언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반복하는 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기도와 비슷한 기도인데요, 이 말씀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바알 선자들이 드린, 그 바알에게 드린 잘못된 기도인데요, 우리 보면 우리 열왕기상 18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대결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너희 신에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아침부터 점심까지 뭐라고 했느냐?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 말만 되풀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고 물론 이방 우상에게 기도한 거지만, 그렇지만 똑같은 말 되풀이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증언부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주문 외우듯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탁 치면 탁 그냥 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매일매일 우리가 또 다른 기도 드려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다른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똑같은 기도를 드리더라도 그 기도 가운데 내 마음과 간절함과 진실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목사님 중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번 사진 볼까요? 이렇게 생기셨어요. 예, 크리스탈 처치 목사님인데요, 이분의 저는 그 긍정적 사고방식 이런 건 저는 참 싫어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분의 책에서 적었던 기도에도 4단계가 있다라는 말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4단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할 텐데요, 이 목사님 뭐라고 말했느냐? 아이들이 잘하는 것처럼 믿음도 잘하고 또 기도도 잘한다 그러면서 기도에는 4단계로 자라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라나느냐?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신의 소원을 간절히, 자신의 소원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믿음이 초보 단계에는 그저 내 소원, 내 바람,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로 기도 끝에 뭐가 있습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초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기도, 좀 더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기도가 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 내 가족이 아니라 내 이웃들, 내 주변 사람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점점 이 기도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내 기도는 한 30분 하고 나라와 민족은 한 1분, 2분, 이웃들을 위해서 1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점점 이웃들을 위한 기도가, 중보 기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더 성숙한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더 신앙이 성숙되면 어떤 기도를 드리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린다고요? 감사 기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걸어온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인도한 것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강제 집행 가운데서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하고 이렇게 임시에 비춰서 지키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본성전 지으시는 꿈을 꾸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했다가 끝날 때도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러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성숙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상담을 드리는 상담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어떤 기도라고요? 상담의 기도. 다시 말해 무조건 내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저렇게 해 주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받아야 하겠습니까? 말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가야 하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경륜과 뜻 안에 제가 있음을 믿고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무슨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드린 기도입니다만 잡혀가시기 전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너무나 괴로우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안 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여 내가 있어야 될 것 다 하나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하는 것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가장 성숙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죽듯인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으며 미혹될 수밖에 없으며 쓰러질 수밖에 없으며 이단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하지만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기도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며 하는 기도, 증언부언하는 기도, 어느 사이가 내 틀에 잡혀서 그냥 길게 보이려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런 기도하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고 돌아보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경험한 조지 밀러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선하게 인도하여 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간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바른 기도를 드리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이 홍제교회에 참된 기도의 용사, 바른 기도의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들으시는 주의 성도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우리 외워야 될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평생을 경험해 보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가까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시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귀가 항상 내 입 앞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음성에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볼품없는 인생,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사실입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바른 기도의 자세를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회복되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